7장 7절로 11절 말씀, 11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는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윌리힐리라고 하는 리조트에서 가정교회 102차 목회자 컨퍼런스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강한 상공부는 생명 언어의 삶이라고 하는 상공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7가지의 언어를 배우는데요. 사랑의 언어에서 3가지, 인정, 격려, 칭찬의 언어, 자기를 향한 사랑의 언어, can, will 언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 감사, 진실 언어,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7가지의 그 언어를 배우면서 제 마음에 소망, 소원, 아니면 기대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야,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정말 축복의 언어들, 살리고 세우는 언어들을 잘 사용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상공부를 잘 준비해서 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생명 언어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이.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왜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시작. 예.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할게요. 왜 말씀을 지켜야 하냐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올해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신호가 있을 때, 우회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또 속도 조절하는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벌써 2번이나 범칙금을 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워요, 범칙금 낼 때. 근데 나라에서 어떤 법을 정할 때 백성들이 힘들게 하려고, 백성들에게 그 범칙금으로 나라 재산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통법규를 정할 때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교통법규를 꼼꼼하게 잘 지키면 일단 우리가 안전해집니다. 그죠? 이 자동차 사고가 이렇게 나는 것들을 보면 막 사망 사고가 있고 또 잘못되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보호하기 위함이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우리에게 준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지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법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신다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권면의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권면의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녀가 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열받아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좀 잘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대답을 이렇게 하면 참 우리가 힘들 때, 왜? 이렇게 하면 힘들어져요. 우리가 참 마음을 다해서 야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저렇게 좀 하면, 왜? 내가 왜?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자녀가 잘 되라고 합니다. 근데 철이 안 들면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언제 철이 됩니까? 시집가고 장가들어서 내 자식 키우면서 고생 좀 해봐야지 그때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 것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고생을 하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 마음이 이렇겠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납니다. 여러분들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남포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일주일에 8번 병원 간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 가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거는 저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얘기들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놀려 먹으려고? 아니죠. 우리가 건강이 빨리 더 잘 회복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의사인데 나보다 몰라.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고생합니다. 적어도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의사 선생님이 훨씬 나으니까 믿어주세요. 아닌 의사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도록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책 얼마나 두꺼워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말씀은 사랑으로 오는 복이다. 말씀은 사랑으로 오는 복이다. 시작. 말씀은 사랑으로 오는 복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시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의 과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냥 얘다 받아 먹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왜 하게 됩니다. 굳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냐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랑으로 오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방면에서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의 응답, 내가 필요한 부분들의 응답, 이게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은 여러분들 다 좋아하죠? 고난이여 와라, 얼마든지 당하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은 누구든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몸살을 한번 심하게 앓고 나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클려고 그런다. 신앙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을 지키면서 지나가면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쓰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삶을 주냐고 라고 소리치려면 뒤로 내려갑니다. 다시 애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사람, 장성한 분량을 가진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닮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 강북 정수장이 차 타고 가다 보면 삼패에서 쭉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차를 타고 쭉 다산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두 사람이 정류장, 거기 앞에 정류장이 있어요. 정류장 앞에 두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독특한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의 옷이 똑같아요. 상의, 하의, 신발. 근데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양말도 똑같아요. 와, 이렇게까지 똑같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오늘도 커플룩을 입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러죠. 미우면 절대로 같은 색깔 안 입습니다. 어떻게 같은 색깔이 있습니까? 같은 방향으로도 안 갑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같은 방향으로 같이 안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건너편에 가면 어머니 이쪽으로 가십니다. 와, 사랑하면요 닮으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사랑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 꼴이 하나님의 꼴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자꾸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혹시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저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고 잘 돌봐드립니다. 사랑하면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봅니까? 아, 건강한지. 그죠? 저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애가 건강한가요? 네, 건강하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있죠. 나하고 닮았나 안 닮았나. 닮으면 뭐라고 생각하죠? 우와! 나하고 똑같네? 우리 선한이가 그랬어요. 태어났는데 제 얼굴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와! 근데 우리 조은이가 태어났어요.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커가면서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조은이는 선한이는 커가면서 엄마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제가 삐질라.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나하고 똑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아지시려고 무엇까지 우리에게 주셨냐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지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으로 사시면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만드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요 서로 약속을 잘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대화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약속을 정해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면 삐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사랑을 하면 자꾸 약속이 많아져요. 우리 언제 어디 가자, 우리 뭐 먹자, 우리 뭐 어디 가, 뭐 이런 약속들이 자꾸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대화도 안 하죠. 약속도 안 합니다. 그냥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자, 그럴 뿐이죠. 사랑하면 약속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많은 약속을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빈틈이 없도록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으로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식이 타락해서 그래요. 우리의 지식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 김복수 목녀님은 안 그러셨는데 대부분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기 싫었으나 누구의 권면에 의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각오를 하셔.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이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얘기하면 왜? 삐딱한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 수준이야. 그러니까 삐딱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없이 살겠어요? 다 있지. 그런데 그 삐딱한 것을 하나님의 방향 쪽으로 가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면 복을 받는 거야. 아, 내가 좀 삐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토라져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다 살아요? 그렇게 하면 목사하지. 네? 여러분, 너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지 마셔. 새벽 예배 막 하루도 안 빠지고 막 오시려고 그래. 그 목사를 하셔, 목사를. 그러면 안 빠지고 나올 수 있게 돼. 가끔씩 빠지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야죠. 주일날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오시는 분들 위험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오셔? 한 번 정도는 빠지셔야지. 그랬더니 오늘 빠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못해요. 가끔씩 우리는 부족함이 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그래요. 우리 지식. 우리의 감정. 여러분 생각해봐요. 날마다 기쁘게 산다? 미친 거죠. 어떻게 날마다 기쁘게 살아요? 날마다 기쁘게 못 살아요.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막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아유 내가 진짜 이러기도 해야죠. 이게 인간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날마다 기쁘면 가증스러운 거죠.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기쁘게 살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신경질 내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감정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줄여지는 거죠. 점점 줄여가는. 예전에 내가 10번 짜증 냈다면 9번으로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9번 못 줄여요. 그러면 9번 반으로. 어쨌든지 여러분 줄이는 쪽으로 해보는 거야. 줄이는 쪽으로. 예전에는 내가 주일날 막 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주일날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100% 경건하게 막 복스럽게 그렇게 못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저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일날 삐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그 기도하거든요. 진짜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삐져가지고 설교 못하고 설교 망치는 일이 없도록 내가 그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또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저 넥타이 가지고 목사님 넥타이를 왜 그딴 식으로 매가지고 그게 또 삐지는 일이에요. 양복을 왜 저렇게 입고 막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그냥 지나가도록. 감정이 어떻게 100% 되겠어요. 그러니까 줄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여러분 벌써 5월 말이에요. 빠르죠? 빠르게 느끼지 않으신 분들은 젊은 겁니다. 엄청 빠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죄송해요. 저보다 더 빠르실 텐데 벌써 5월이에요. 조금 있으면 반년이 돼요. 반년. 다음 달이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올해 시작하면서 내 영적 과제, 내가 이걸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고 계시죠? 100% 그렇게 살고 계시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못 따라가 준다고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긴 하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좀 어떨 때는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한 번 더 해보겠다, 내가 한 번 더 참아보겠다,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 애기들은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넌 꿈이 뭐냐? 없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끔씩 물어볼 때 목사님 저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생각이 있어야죠. 어른이 되지.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미흡하니까, 우리의 뜻대로 못 사니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을 나침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을 매뉴얼북, 인생의 매뉴얼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강화면인가요? 거기에 목사님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갔던 곳은 교회인데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전원주택이 300평으로 너무 잘 꾸며져 있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 이사 온 지 지금 3년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잘 꾸며져 있어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부부가요, 잔디 깎고 나무 다듬고 꽃 심고 텃밭 가꾸면서 뭐 채소 심고 막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포기했대요. 그래가지고 1년에 400만 원을 주고 그 집을 가꾼대요. 잡초에게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데 나가고 싶대요. 사고 나면 잡초가 자라고 사고 나면 잡초가 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전원주택에 이사 왔나 후회를 한대요. 그래서 남편이 이사 가자고 그래서 왔다고 둘이서 매일 싸운대. 당신 때문이라고.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사람들 막 초청해서 바베큐 하고 막 난리 파티죠 뭐.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니까 잡초에게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면 우리 마음에 잡초가 자라요. 이 잡초가요 우리를 이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잡초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면 잡초가 사라집니다. 꽃이 많아지면 잡초가 없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오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복을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복을 받습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들은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모세가 말의 시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석자한다고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삶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공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된다 그랬죠? 200만이 넘어요. 여러분 20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200만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끝이 안 보일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왜 집단 군중에 모여서 집회들을 할까요? 설득하려고. 새로운 사람들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종교에 있다. 그러니까 괜찮아 믿어. 그렇게 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 초대해서 갑니까?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사람들. 오 나만 오는 게 아니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잘못될 일이 없지. 다 사기꾼들이 하는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설득이 되어버렸어요. 뭐를 설득을 당했냐면 야 우리 민족 대단하다. 여기에 설득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내 삶 속에서 많아지는 것들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립니다. 건강이 계속 좋아져. 그러면 하나님 붙잡을까요? 제가 확신하는데 안 붙잡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계속 붙잡는다?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계속 많아지고 계속 잘 돼지고 계속 원하는 대로 돼. 위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정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을 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정체를 제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심 때문이지 너희들이 뭔가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잘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 못나고 못난 죄인 중에 죄인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안 돼요. 우와 우리 백성들 너무 많다. 우와 많은 것에 높은 것에 넓은 것에 깊은 것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만 보이지 다른 게 안 보여요. 우리 조은이가 이제 10월 달에 군대를 가요. 이제 머리를 깎고 군대를 가는데 제가 우리 조은이한테 그랬어요. 조은아 아빠가 나온 백마부대 가라. 그랬더니 싫어. 자식들은 말들을 DMR을 할 뻔했어요. 잘 안 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기도하고 너는 선택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백마부대로 선택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모도 이제 갈 거예요. 10월 달에.
거기 가면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받고 수료를 하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이제 가잖아요. 딱 가면 저는 첫눈에 저 아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애니까. 쟤들은 남의 애니까. 첫눈에 다 보입니다. 사랑하면요 바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요 세상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뭐가 자꾸 보여요? 세상이 자꾸 보여요. 내 자식이 안 보이고 저놈이 내 자식인가? 저놈이 내 자식인가? 헷갈립니다. 저게 하나님인가? 저게 하나님인가? 헷갈립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보여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지? 저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저게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 부럽다. 저 찬란한 세상.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맞아. 그렇게 되어진답니다. 네, 주여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한쪽 세상에다가 탁 놓고 하나님 한쪽에 탁 놓고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간격이 벌어지면 위험해집니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점점 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담이 자꾸 생겨.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힘들어.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철들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알듯이 그때 부모님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게 영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첩첩산중 같은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천국의 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을 삼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생명을 얻게. 이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 그 복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복이 없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의 결단들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일찍 오신 분들이 많아요. 참 잘하신 거예요. 예배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정말 좋은 습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 예배까지 지금 드리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5일 다 오라는 건가가 아니고
5일 중에 하루라도 참석하는 것을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난 대면으로 오는 게 너무 힘든데 라고 할까봐 온라인으로 남겨놨습니다.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삶 공부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있잖아요. 하반기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삶 공부로 개설을 몇 가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 공부를 참여하는 거. 10월 달에 오 목사님 모시고 요한계시록 집회가 있습니다. 4일 동안 하는데 여러분 거기 집회에 참석해 보는 거예요. 또 말씀 중보기도의 삶, 오늘 우리 김목선 목사님 간증을 잘해 주셨는데 말씀 중보기도의 삶 해보는 거예요. 말씀 중보기도의 삶이 모른다 그러면 목자 목녀님들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나눔을 해보는 거예요. 감사 나눔 하시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있죠. 다시 도전하세요.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700일이 되거든요. 이제 1년만 더 하면 이제 1000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00일 되는 기념으로 저한테 상을 주려고 그래요. 무슨 상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상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적천석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수적천석 사자성어인데 물방울이 바위에 또 수 없는 세월 동안 떨어지면 바위가 뭐가 생겨요? 구멍이 생겨요. 감사 나누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하겠어요? 저도 매일 하는 게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할 때도 있어요. 몰아가지고. 그러나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충만하게 느끼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 나누면 하는 거예요. 그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셨다면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오는 복, 그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명령, 규례, 법도. 명령은 법령을 말합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법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규례가 있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사회적인 제도, 사람과 사람 간에 사는 제도에 대한 규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도입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법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법전이 만들어질 때 모세오경을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오경에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근데 그 법은 지켜야 되는 걸까요? 안 지켜야 되는 걸까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큰 것,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요령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작은 것부터 지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막 내가 갑자기 은혜 받아 새벽 예배 난 365일 새벽 예배 참석할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목사를 하세요. 못한다니까. 그렇게 나는 죽는 날까지 뭘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마셔. 제발. 그냥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겠다. 가볍게.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나중에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거,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11장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일을 했다.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삶대로 살았던 것을 벗어버리는 삶을 계속 훈련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참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목표 있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된다고? 중간에 참으면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소망은 참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삶이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생명 언어의 삶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가 부산 미래레고의 구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한 달 그 전에 제가 설교 말미에 간증했던 교회, 정말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 목자 목녀님의 둘째 아들 22살 아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했던,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 그 이야기의 마무리 얘기를 이번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당신이 세례 주고 당신이 성경을 가르치고 당신이 돌보고 했던 그 아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으니까 성도들 앞에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소집하고 사직서를 가슴에 탁 품고, 그리고 당회에 모였던 장로님들 앞에, 장로님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제 대책을 세우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까에 대한 얘기를 들을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사직서를 가지고 탁 오고, 그 장로님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잘못 아닙니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목사님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우리가 살피지 못하고 우리 잘못이죠. 목사님 잘못 아닙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그래서 울더래요. 목사님도 울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목장이 돌아가면서 그 가정에, 그 목자 목녀님 가정에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다. 돌아가면서 계속 섬겨줬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 목자 목녀님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새벽에 주일, 수요 시간만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회복이 되셨다. 3월 15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2달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올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돌파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사랑으로 오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복을 받습니다.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